욥기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아멘. 11절에 보시면 그가 내 앞에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볼 수가 없죠.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앞으로 지나신다, 움직이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조장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하나 항상 계셔요.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표정까지도 아시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헤아리십니다. 반면에 천사들은 항상 주님 앞에 얼굴을 뵙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항상 주님을 아련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움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항상 자기들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수호천사가 있다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처음에는 막 혼란스러웠어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막 집을 두드리고 하니까 로데죠. 로데가 와서 베드로가 왔다니까 무슨 헛소리냐.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믿든지 말든지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건 뭐 관계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천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의 천사가 있는 것으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깊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천사의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선택받은 천사가 있고 버림받은 천사가 있어요. 버림받은 천사는 뭐예요? 그게 마귀이죠. 귀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들어주신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피조물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고 확실한지 몰라요. 어제 말씀드렸죠?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신학 사람들은 그냥 멋있네하고 그냥 막 보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을까? 천국의 일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맞아요. 천국이 아주 조그만 한쪽 구석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제가 그 중국의 황산 같은 데를 사실상 가고 싶거든요. 정말 그 기암 괴석 그 사이에 자라고 있는 그 소나무들 보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키우려고 해도 못 키워요. 분재를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그 이상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 사이에서
그 빗물을 마시면서 그 먼지 속에서 소나무들이 자라는 걸 보면요. 감탄할 만합니다. 예, 중간에 또 무지개산도 있어요. 무지개산. 산이 또 다 무지개처럼 막 온갖 색깔로 막 이렇게 옆이 입혀져 있어요. 돌이에요, 그게 또 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 수 있을까? 다시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들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예, 여기 본문에는 보지 못한다고 써 있잖아요. 깨닫지 못한다고 써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보고 싶죠, 그죠?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거들랑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해서 떠올리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완성을 통해서 보려고 하면 그렇게 본 사람들 치고요. 영적으로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막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려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욥기 9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셨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 빼앗아 가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 빼앗아 가지고 가셨는데 뭐 이렇게 나한테 그냥 문제를 있다고 계속 그냥 코너에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는데 재산도 가지고 가셨고 건강도 가지고 가셨고 다 가지고 가셨어요. 자녀들도 가지고 가셨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누가 막을 수 있냐고 지금. 예?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물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는 입장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럴 때 있죠.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것을 잃을 때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피조물에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냥 개미만 또 못하다 했죠. 온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은하계에 있는 별의 숫자를 보면요. 지구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과학자들의 계산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지구에 있는 모래 알갱이 있죠? 이거보다 더 많다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이거 모래 알갱이만 또 못하고요. 겨자씨만 또 못해요.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선택해 주셨어요. 나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건강도 빼앗길 수 있고 욥처럼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빼앗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빼앗지 않으십니다. 은혜도 빼앗지 않습니다. 믿음도 안 뺏어요. 성령도 뺏어가지 않으셔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저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보세요. 절대로 빼앗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욥도 이것은 빼앗지 않으셨어요. 8장 31절 이해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빼앗지 않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251페이지 신약성경.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누가 쭉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이렇게 32절 33절 쭉 눈으로 빨리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신대요. 바울도 그래요. 이 세상 것이 다 너희들 것인데 왜 너희들이 편가르고 싸우냐고. 난 답답해서 난 이해가 안 돼. 그리스도도 너희 것이고 다 너희 것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그 마음에 천국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예수님이 그냥 쫙 모시고 있지 않으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드렸죠.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금 골드바 하나 지금 8천만 원 거의 1억 됩니다. 34kg인가 그래요 그게. 네? 그러면 이거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집에 하나 있어 보세요. 집에서 만약에 아이가 내가 컴퓨터 너무너무 좋은 거 비싼 거 사왔어. 100만 원짜리 사왔어요. 밖에서 아이들이랑 놀다가 컴퓨터 완전히 그냥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갔다 왔으면 엄마 나 컴퓨터 하나 또 사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 또 사주지 그러지. 만약에 집에 100만 원 있던 거 가지고 다 쏟아가지고 100만 원짜리 컴퓨터 사왔는데 가서 부시고 와봐. 그럼 혼내겠어요? 안 혼내겠어요? 난리나. 그죠? 그런데 집에 그냥 8천만 원 1억이 있어. 현찰이. 그러면요 100만 원짜리 부서뜨렸는데 그러면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러죠? 우리를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내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어. 그럼 사소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에서도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이거야. 누가? 욥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고요. 소망을 빼앗기지 않았고요.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쭉 보세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2절 다 주신대요.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감사하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성자의 귀한 몸 우리 찬양하면서도 자꾸 기억하지 못해요. 의식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결과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은혜가 있어요? 중보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중보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중보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도구의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도구의 기도,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데? 히브리서 7장 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이 두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중에 욥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또 여기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보셔야 돼.
자기를 힘입어.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말씀의 힘을 입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시간 많아서 지금 새벽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단잠이 쏟아집니까? 새벽에 단잠 깨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곳에서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그 이상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주님 앞에 힘을 얻으려고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대충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믿음 가지세요. 믿음 가지세요.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뽑히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생활을 봐도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라니까. 제가 살아온 거 아세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라고. 예? 누군들 몰라요? 누군들 그렇게 고생 안 해봤나요? 저도 악몽을 꾼다 했죠. 꿈을 꾸면 가장 가난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장면이 계속 그냥 제 생각 속에 다시 리플레이 돼요. 그러면 얼마나 꿈에서 일어나면요. 그냥 마음이 그냥 저를 책망합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했구나. 정신적으로. 아직도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 어려울 때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지난번에 예산위원들 모였을 때 저는 항상 중고를 사거든요. 신발도 중고, 다 중고요. 아름다운 가격을 애용합니다. 저는. 그 한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중고 사지 말고 새 거 사세요. 나는 새 거 못 사겠어. 비싸서. 그게 아주 그냥 익숙해졌어요. 이제 언젠가는 새 거 사겠죠.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다 보세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가서 또 제 말만 예화 들은 것만 생각나시면 안 돼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중보예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가시면 돼요. 사랑과 은혜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다시 욥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건강, 물질, 심지어 자녀들, 사업장도 뺏어가십니다. 다 뺏어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빼앗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철회된 적이 없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뺏겼는데요. 자녀, 밧세바와에서 나온 자녀 하나님께서 뺏어 가셨죠? 빼앗아 가셨어요.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요. 아니, 그리스도를 보니까 마음이 안 들어요. 깨 보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일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릇이 됐어요. 이것도 우리는 감사할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깨져야 될 그릇이에요. 아니, 우리 자신을 봐도 원죄와 자본죄 있기 때문에 깨버려야 돼요. 그냥 다 산산초안 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이 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셨네요.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 믿음을 보배로 우리에게 담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또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으니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이 와도 깨어지지 않는다고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잠언서 24장 6절 7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요. 이 7전 8기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전 5기는 홍수환 선수에게 있는 그 장로님에게 있는 이야기고 7전 8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말씀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자, 14절 보세요.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응? (13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그렇죠. 라합을 돕는 자들이다라고 해가지고요. KJV 성경에서는 이것은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그 밑에 굴복하게 하겠거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굴복하게 돼 있어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주 주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그게 누굴 닮았기 때문에 싫어하실까요? 마귀를 닮았습니다. 마귀 옆에 교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벨론 국가이고 아스루 국가예요. 그래서 짐승에 비유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14장. 하나님께서 교만한 존재들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지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메뚜기도 한철. 딱 70년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이사야서 14장 12절. 대단한 나라가 말이죠. 지금 이때는 바벨론이 제대로 일어서지도 않을 때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154년 전에 이사야가 바벨론을 예언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요. 바벨론과 함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얘기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명성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루시퍼다라고 써 있어요. 루시퍼. 영어 성경에서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입니다. 얘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자,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해요, 안 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교만한 존재예요, 교만. 마귀는 교만한 존재예요. 또 14절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렇게 해서 땅에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난 곳이 어디예요? 쫓겨나서 찾아간 것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찾아와서 그 아담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너도 되라고 지금 교만한 이렇게 거짓말로 유인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교만이 우리에게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이 용납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라합을 어떻게 한다고요? 13절 14절에 보니까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바벨론과 합세한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를 음해하고 조직적으로 기독권에서 기독교를 방해하잖아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나도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동조할 건 동조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하나님 우리 앞에 안 보이죠. 하나님 하시는 것은 내가 막을 수도 없어. 내가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앞에 감사하시고요. 우리에게서 빼앗지 않으시는 것, 사랑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온전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다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